우리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 두 가지입니다. 임진왜란과 6.25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시작이 돼서 1598년 끝이 났습니다. 7년 전쟁이라 합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되어서 3년,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초반에는 일본의 대군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이랬습니다. 그러나 육지에서 권율 장군,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역할을 해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일본군이 거의 쫓겨가다시피 했습니다. 권율 장군의 얘기는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나오면 행주산성이라고 있습니다. 행주산성. 이제 공항에서 나오다가 보면 조그마한 동산입니다. 험한 산도 아니고 야트막한 산인데 그 산에서 권율 장군이 10,000명 조선군 의용군들을 데리고 일본군 정예군인 30,000명을 격퇴했습니다. 그걸 참 기적적인 전쟁이랬습니다. 완전히 조총으로 훈련된 일본군 30,000명을 어떻게 조선군대 10,000명이 활로서 돌멩이로서 이겼을까? 권율 장군의 탁월한 전략입니다. 왜 행주산성이라 그러느냐? 보통 전쟁에서 10,000명이 싸우려 그러면 30,000명이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다. 무기를 날려다 주고 주먹밥을 가져다 주고 마실 물을 떠다 주고 부상자는 후송시키고 3대 1의 그런 응원군이 있어야 전쟁에서 제구실합니다. 일본군이 조총을 앞세워서 개미떼처럼 행주산성 야트막한 산을 올라오는데 산 위에 있는 조선군이 그 이기기가 어렵지요. 권율 장군이 동네 아줌마들을 동원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을 전부 동원해서 남자들이 제구실을 못하니 여성들이 전쟁을 좀 도와주시오. 행주 치마에 돌멩이를 가져오고 주먹밥을 가져오고 행주로 좀 뒷바라지 해주시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아줌마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행주 치마에 돌을 실어다 나르고 주먹밥을 실어다 나르고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줘서 돌멩이 던지고 활 쏘고해서 일본 최고 정예 30,000명을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전투지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슬기, 단합정신,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바다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순신 장군의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함대 150여 척을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또 화포,
그런 건 뭐 세계가 알아주는 그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은 세계사에 남은 4대 대첩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뒷날 정주영 회장이 현대조선을 세우면서 그 울산 앞바다의 모래벌판에 조선소를 시작하면서 영국에 가서 조선소 짓는 자금을 빌리는데 그 영국의 은행에서 뭐라는 거 하니 당신 나라는 배를 한 척 만든 것도 없는데 그걸 믿고 어떻게 돈을 빌려주느냐. 그러니까 참 그 정주영 회장 같은 어른은 큰 인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인물들을, 그런 도전 정신과 상상력과 순발력이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100원짜리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내보내면서 우리는 400년 전에 이런 전투함을 만들어서 일본 대군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400년 전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는데 그 후손들이 왜 그걸 못 만듭니까? 그 영국의 은행장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런 용기, 이런 당찬 정신이면 해내겠구나. 그래서 돈을 빌려줘서 그래서 현대 조선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현대 조선을 만드는데 먼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농사만 져가지고는 제대로 보릿고개 넘길 수가 없으니 산업을 일으켜야겠는데 정주영 회장 조선소를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도 각하 기술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각하의 의욕은 좋지만은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 회장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게 기업인이지 아무나 하는 걸 정 회장한테 부탁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를 한 거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기업인들을 불러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기업할 의욕을 주고 온 나라가 기업하는 사람들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일본에 종살이 하던 거, 약소 국가로 관세 받던 거, 서름 한마는 민족 아닙니까? 이 한이란 말이 한국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 작품을 번역하면서 한이란 말을 번역할 단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는 청춘, 한마는 인생, 한풀이, 한이란 말이 우리는 보통 말이지요. 영어에는 한이란 뜻의 단어가 없어요. 영어로는 한을 그냥 씁니다. HAN, 한. 독일 사람들도 한국의 한을 그냥 한이라고 씁니다. 독일어의 영어의 한이란 말이 맞는 말이 없어요. 한마는 역사 아닙니까? 한마는 역사. 이 한을 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한마는 역사, 한마는 인생의 한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위대한 역사로
뻗어나가도록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그것은 첫째는 영혼 구원받고 죽은 뒤에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 그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빠지면 뭐 기독교는 그거는 뭐 공중에 뜬 거지요. 그 구원의 신앙 위에 민족의 한을 풀어주고 개인이 가지는 상처와 한을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탄식이 감사로 변하고 지난날의 그 슬픈 눌린 역사가 해방의 역사로 위대한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 신앙이 그러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에너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6.25 임진왜란 얘기했습니다만은 임진왜란 나기 한 30년 전에 병조 판서가 이율곡 선생이랬습니다. 아주 뛰어난 한학자이신 이율곡 선생이 경기도 양주 쪽 출신인데 이율곡 선생이 병조 판사를 하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나라 안팎의 정세를 보아하니 조만간 큰 국가 변란이 일어나겠습니다. 큰 전쟁이 날 것 같다.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병조 판사는 요즘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이니까 자기 책임으로 뭘 제안했느냐 하면은 전란에 대비해서 10만 검군안을 제안했습니다.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조선 8도지요. 전라도, 경상도, 뭐 다 이렇게 함경도 이렇게. 그때는 8도지, 8도. 각 도에 10,000명의 군대를 훈련하고 중앙에 2만 명 군대, 그럼 10만 명이 되지요? 8도에 10,000명씩, 중앙에 한양에 2만 명, 그럼 10만 명이지요. 10만 건군안을 제안하면서 농번기에는 집에 가서 일하게 하고 가을거지 끝나면은 전부 모아가지고 농한기에 훈련시켜서 10만 대군을 건설하되 중앙에 2만 명은 상비군으로 그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대포를 만들고 총을 개량하고 전략을 만들고 전술을 꾸미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신들 중에 소인배들이 그렇게 반대한 거예요. 이 태평시대에 그런 군대 만들라는 거이 병조 판서에 무슨 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요? 천하가 태평한데 무슨 10만 군대를 만드느냐? 어떻게 조사되는지. 그때 왕이 선조입니다. 선조. 임금이 똑똑했으면 그대 말이 옳다. 병조 판서 말대로 하자 했으면은 그 30년 뒤에 왜군이 부산으로 쳐들어왔는데 10만 군대를 길러놨으면 왜군이 안 왔거나 와서도 임진왜란 때 그렇게 7년간 백성들이 초중을 당하지 않는 거지요. 어느 시대나 그런 시대를 내다보는 선각자가 필요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를 준비시켜 쓰시고 요셉을 준비시켜 쓰시고 다니엘이 준비해서 쓰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생 자녀들을 기르고 교회 젊은 집사들을 기르고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 교인들을 준비시켜서 교회만 잘 받들게 하면 안 되지요. 교회 밖에 세상을 좋은 나라, 좋은 사회 만드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서 좋은 나라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땅의 크기가요, 우리나라 국토가 크기가 세계 몇 등인지 아십니까? 세계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 국토의 크기가 109등입니다. 109등. 나라 그렇게 좁습니다, 우리가. 109등인 나라에 우리가 경제나 사회가 한 70등, 80등 하면 그냥 괜찮은데 우리가 금년에 8등으로 올라갔지요. 경제력이나 국가의 위치가 8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국토 크기는 109등인데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력은 8등이요, 8등. 그 미국이 지원받으면서 최고로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저력이 기독교, 한국 개신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136년 역사입니다. 136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영적 새로워지는 미래지향적인 역사,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 사막 아닙니까? 1년 비가 오는 게 많이 와봐야 200mm입니다. 200mm. 여러분, 지난번에 중국에 대폭우가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800mm가 왔다 그럽니까? 일본도 이틀 만에 1년 올 비가 다 쏟아져가지고 물난리가 야단났지요. 이스라엘은 1년 다 해봐야 200mm가 안 돼요. 그 사막 같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국방이나 경제나 세계 과학이나 세계 인류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기준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가 국가 경영의 지표라는 거예요. 국가 경영. 국가 경영의 지침이 이사야서 43장 18절.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자,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사막이어서 경제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사방에 30배가 넘는 적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스라엘은 그대로 하자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당당하게 깃발 꽂고 인류 국가로 나가고 있지요. 옛날 생각하지 말아야. 옛날에 한많은 역사에 빠져가지고 신사타령하고 주눅 들고 우울증 걸리고 하지 말아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사고방식을 버려라 이거야. 맨날 실패하고 욕먹고 왕따당하고 그거는 지나간 날이다. 지나간. 기독교 신앙이 왜 위대합니까? 지난날의 한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은 전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새롭게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서름과 한숨과 실패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게 우리 신앙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아라. 19절 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봐라. 봐라. 미래를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역,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물 없는 사막에 길을 뚫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 없는 사막에 갈릴리 호수의 물을요 400km를 끌어들였어요. 사막에 400km 물을 끌어 들어가지고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돼지 소를 키우고 농산물 수출이 1년에 300억 400억 달러입니다. 식량 자립하고도. 우리는 어디든지 파면 물 나와요. 우리는 추나 추동이 분명한 이 좋은 나라에서 농산물 수입이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생각이 역사를 만드는 거야. 생각이 자연 환경이나 그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사상, 신념,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불행하게도 구약에 매여가지고 모세의 율법 붙들고 사니까 복음적으로는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미래 선교의 선두주자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래서 코리아를 동양의 이스라엘 그럽니다. 동양의 이스라엘. 왜냐? 복음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신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신앙인들은 남다른 벌써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지혜가 부족하고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면은 앉아서 한숨 쉬고 자꾸 전화통만 돌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겨질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지 맙시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도전하고 열매 맺는 교인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찾겠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참 몸에 힘이 오고 영적 에너지가 생겨요. 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위대한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됩니다. 양식. 자,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달려가노라. 뭐를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다른 말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미래의 설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지나간 날의 상처, 아픔, 열등감, 콤플렉스 그러지요? 우리말로 자격지심. 성경에 쓴뿌리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